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갑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번 사생결단 40일 저녁 기도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목사 저 한 사람이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되겠다는 그 마음에 어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선포함으로써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저부터 하나님 은혜를 누리려고 엎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식들이 저에게 들려올 때마다 제가 그걸 책으로 내고 싶어요. 별의별 응답들이 많고, 심지어 제가 차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는 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는 일하시는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정말 제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응답들도 많고 또 그런 만지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사한 것은 영적 질서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가장 큰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현재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최고의 은혜인데,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회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큰 은혜 자리, 더 놀라운 은사,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더욱더 하나님 되실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시니, 오늘 우리의 관심은 현재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다 알고 계시면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되고 인내로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은혜든 보지 못할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은혜든 보지 못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자리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A,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다시 봐주세요. 아무나 이 기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지난날에 나의 그런 어리석었던 삶의 자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아, 심지어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허락되어져서 내가 기도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따라, 그분의 일하심의 원리에 따라, 그분의 절대적인 간섭과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지금 이 3월 1일 공휴일에도 물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만은 부랴부랴 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왔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몰라요. 행복한 일. 우리 옆에 분 한번 그렇게 축복할까요? 공휴일에 오신 당신이 특공대십니다. 공휴일에 오신 당신이 특공대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기도의 특공대원이십니다. 기도의 특공대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환경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그대로 나에게 존재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셨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내 삶 가운데 지금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이란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이 여기서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가 오늘 주의 전에 올 때마다 기대가 돼야 돼요. 단순히 내가 말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날 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이 자리를 더 사모하셨고, 하나님이 내 입술의 고백을 더 원하고 계시며, 내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올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한마디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들먹이면서 따져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뭔가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가를 바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달려나와 그분 쳐다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은혜인 줄 알아서 달려나와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고 노래하고, 분명히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이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운 인생이라면 막상 돌아간 삶의 자리는 돌아가 보면 여전한데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기다리시다가 그런 여러분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여기 먼저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두려워서 강단에 먼저 와서 기도했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오늘 또 성도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나, 많이 와야 될 텐데, 그러면서 온갖 선포를 다 합니다. TV는 꺼질지어다, 저녁밥이 대충 먹고 달려올지어다, 온갖 모임이 빨리 파하게 될지어다, 별의별 선포를 다 합니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저한테 도저히 참지 못하시다가 한 1년 전쯤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부터 기도자가 되어주면 어떻겠냐, 너부터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어주면 어떻겠냐. 제발 성도들 핑계 그만 대고 성도들 핑계 그만 대고, 때가 되면 내가 바꿀 텐데 성도들 핑계 그만 대고 너부터 그 부담 좀 내려놓고 기도자가 되어주고, 나는 지금 네 기도 받고 싶고 네하고 소통하고 싶고 너 예배를 받고 싶은데 온갖 뭐 희한한 선포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앉았는데 또 여전히 또 오늘이 또 3일절이라 또 이게 앉자마자 그냥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하나님을 좀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또 이렇게 생각도 하죠. 목사가 이러니 그 다음 말은 뭐 안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오죽할까라는 두려움이 온갖 마귀의 미혹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뭐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죠. 어떤 일이든 안 하실 일이 없고 못 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너 정말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걸 믿고 있냐?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내가 지금 그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너 믿냐? 내가 너 상황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상황을 나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너 정말 믿냐?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초청되어진 자리인 거예요. 초청되어진,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잔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 보러 한다고. 그러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떤 순간을 살았든지 간에 이 자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초청의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달려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만나 주시기를 이미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기어이, 오늘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임재와 동행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풀어야 될 숙제들 기도하십시오. 해결돼야 될 일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그런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연락을 받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와, 진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일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야, 이거 진짜 이 기도를, 이런 기도도 용납이 되어지고 이런 기도도 응답이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기도에는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희한한 기도 다 됩니다. 다 하십시오. 주님이 조정하시면 조정하시는 것이고 응답하시면 응답하시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께 다시금, 하나님 오늘 또 이 순간에는 하나님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셨는데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어떤 은혜든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저 입을 벌릴 때에 내 입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응했다는 것입니다. 응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응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가 자진해서 그것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렇게 잘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주님 나를 부르셨던데 내가 응해서 왔다. 야,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하시죠. 기특하다. 적절하게 한번 축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유, 기특하다. 물론 뭐 고쳐야 될 것 많죠. 뭐 고쳐야 될 게 무지하게 많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고쳐야 될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하러 온 거, 예배하러 온 거, 작은 것이라도 드린 거, 헌신하려고 하는 거,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 연약한 거 많죠. 부족한 거 많죠.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약점이 보이죠? 약점이 철철 넘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점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건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잊었대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것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 자리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너무 교제를 넘기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목사가 그 교제 넘기는 타이밍인 줄 알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 너무
너무 교제에 이렇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넘기시는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대충 넘겨도 됩니다. 다음부터는 호치키스를 안 찍어드려야 될 것 같아. 여섯 번째 F, 기도의 자리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제사, 예배, 향기로 받으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제사, 예배, 향기로 받으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G, 기도의 자리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가장 최고의 길로 최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여덟 번째 H, 기도의 자리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시는 것. 참 그 단어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 되시는, 그거 말고 다른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어제보다 더 큰 하나님, 어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어제보다 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그것이 비록 인생에는 고난처럼 보이고 고통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인생이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통해 뭔가 나타나는 것만 역사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역사예요. 역사가 시작되었고 역사가 나타날 분명한 시작이기도 하지만 기도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기도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나타난다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기도 그 자체가 향기가 되고, 기도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영적 대적 세력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 영적인 그 세계의 질서를 우리보다 마귀 사탄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에요. 마귀가 보는 것만큼, 마귀는 불멸의 존재니까, 물론 나중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무저갱에 던져지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불멸한 것처럼 마귀의 영혼도 불멸하니까 그 모든 영적 질서를 우리보다 더,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마귀는 수많은 노하우들, 인류 전체를 통해 그들에게는 그 노하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법들, 미혹하고 유혹하고 온갖 꾀들,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세밀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귀가 보는 것만큼 우리가 보면 좋으련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귀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귀도 수도 없이 보았어요.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안 되게끔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에 기도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를.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격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 대적 세력들은 결코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막을 능력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일하냐? 다섯 번째,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마귀는 결코 그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미혹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죠.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요철야 때 우리가 조금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볼 내용이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목을 보시면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대로 마귀가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니까 기도 그 자체를 못하도록 공격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기도하는데 왜 더 어려워지고 더 혼란과 혼선이 많고 더 왜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신음소리를 듣고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지만 그 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그런 노역의 가혹함. 근데 그 노역의 가혹함이 뭐냐면 이 앞장 5장 1절에서 9절에 그 노역의 가혹함이 나오죠. 우리 5장 1절 9절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이 먼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함께 갑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 하는데 오히려 그 백성의 삶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 구원해 주셨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시작이 나타났는데 정작 내 삶은 더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내 삶은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걸 기대하는데 이 상황에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자기 이제 그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매일 저녁 금식을 한 40일 정도 계획하고 매일 저녁 금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3일째 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녁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3일째 되는 날 주인이 연락 와가지고, 건물주가 연락 와서 세를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아니 저녁 금식을 시작했는데, 저녁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저녁 금식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뭐가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쯤 됐는데 건물주가 연락 와서 세를 올리겠다고 건물주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번 사생결단 기도회 이제 끝났는데 그 기간 안에 이런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좀 몇몇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물으시는 분도 있었고 또 그걸 기도하며 이기신 분도 있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 주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뭐 구원하시려는 그런 소리는 들었겠죠. 그런데 정작 그것이 바로 왕에게 전달되고 바로 왕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희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모른다 하면서 벽돌을 만드는 숫자는 동일하게 하지만 예전처럼 짚을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 짚을 가져와서 벽돌을 만들라. 일이 더 무겁고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고 너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이라고 그 말을 전했는데 오히려 더 현실의 삶은 온갖 공격과 어려움이 더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A,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에 영적 대적 세력들의 공격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조금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여러분이 마귀라면 누구를 공격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무식하지 않아요. 마귀가 무식하지 않아요. 어디서 지금 역사가 나타날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당연히 공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가 어려워지거나 기도했는데 온갖 희한한 사건 사고가 생겨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 축제 기간에 물론 그런 기도 제목이 나가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가족이든 친지든 이웃이든 친구든 간에 그들의 그런 영적 공격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그 공격에서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면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영혼의 기도 여러분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뭐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가니 마귀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고 벌떼처럼 덤벼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덤벼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적인 질서를 분명히 봐야 돼요. 마귀가 공격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마귀가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금요철에 기도 시간인데 안 왔다, 마귀가 여러분 집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같이 보면서 아니 물론 특별한 어떤 사역이나 특별한 어떤 만남들,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어떤 불갑을 그런 빠져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있죠. 그런데 기도하러 갈 수 있는데 안 갔다. 지금 마귀가 여러분 손을 잡고 댄스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웃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럴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기회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마귀가 얼마나 휴식을 취하고 있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TV 앞에 붙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까만 뿔 2개를 TV에다 붙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별로 원하시질 않네. 두 번째,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전혀 뜻밖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중에 발생하는 일들을 통해
때마침 종이를 또 넘겨야 될 때군요. 기도하는 중에 발생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기도 기간에 영적 대적 세력들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작정했는데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라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그 사건 사고가, 그것이 만약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나의 삶이 더 처참하게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거는 방향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만약 이것을 이 시간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 사고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굉장한 관점이에요. 왜 하필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이 그때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건 사고가 기도하는 중에 감당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에 휘둘려 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평안 없이 두려워 염려 근심 걱정에 어떻게 또 인생길을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어떻게 그런 헤매이고 방황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때마침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가장 적절한 초청의 자리이며, 기도만 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성에서 우리 마음에 감사함으로 강구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의 삶에서 정리되어져야 할 일들이 정리되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잘못 살아왔던 방식들, 내 삶에는 지금 분명한 더 큰 짐이 될 요인들이 되어 있는데 내가 못 알아보고 있는 경우, 그것을 관계든 혹은 물질이든 혹은 시간적이든 혹은 잘못된 습관이든 오락이든 유행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선택이든 그 기도를 통해 그런 것들을 정리되게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나는 어떤 것이 내 삶에 틀려있고 내가 틀린 것을 틀린 줄 모르고 붙들고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마치 내 몸 안에 어떤 병의 요소가, 암의 요소가 자라고 있는데도 그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틀렸는지 모른 채 그저 최선만 다하고 살아가는 채 나중에 그것이 커져 불거지게 됐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로 터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드러내줘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동행에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정리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정리가 나타날 때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선택했던 것, 내가 결정했던 것을 정리하시려고 하다 보니 혼선과 혼란과 사건과 사고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도 없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귀의 공격을 허용 혹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다 보니까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귀의 어떤 공격이든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욥기서 1장 1절에 12절 말씀을 제가 이제 먼저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남은 2절 함께 갑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리하자면 욥과 하나님과의 그 원만한 소통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여나 자식들이 어떤 잔치나 인간적인 혹은 세상적인 문화나 오락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잊었을까 해서 별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이 아닌데도 그들을 늘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항상 깨어 있었던 욥,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저질러 놓고 잘못된 줄 모르고 있을까 봐 그냥 미리미리 제사를 드렸던, 자기 자식들을 위해 미리미리 매번 그냥 매일 어떤 일이 나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던 욥이 아니었다면 사탄의 공격이 허락되어졌을까요? 사탄의 공격이 허락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이런 공격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탄과 하나님이 그런 논쟁하듯 이렇게 말하는 이 관계, 감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사탄의 지위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탄은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사탄의 지배 영역 안에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 사탄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무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데 사탄도 거기에 자기가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질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질서를 그대로 존중하시고, 그리고 이 사탄의 어둠의 영역 안에서 빛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고,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사탄의 모든 그 세력들이 지옥 영원한 무적에게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이미 already 주어졌지만 not yet,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죄성을 가진 우리로 말미암아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할 무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귀의 공격이 하나님께 요청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욥이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살더라는 겁니다. 어떤 공격이나 미혹도, 그래서 욥에 등장하는, 욥기에 등장하는 그 모든 마귀의 공격, 어쩌면 인생이 이만큼까지 당할 수 있겠나 싶은 그 공격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는 욥이라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에게 지금 마귀의 공격이 허용되고 허락되었다는 것은 욥이 그런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양한 뜻을 볼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니까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한마디면 문제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고 고백하면 그의 인생에 도대체 뭐가 문제로 느껴지겠습니까? 어떤 문제든 아예 상대가 안 되죠.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데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건 이게 신기한 일이죠. 아니 우리 신앙의 능력이 그 하늘에 있다고 하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데 이게 아멘이 안 되면 고생합니다, 여러분. 아니 고생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데 하나님 만약 이 문제를 해결케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마귀가 상대가 안 됩니다. 문제가 상대가 안 돼요. 문제를 붙들고 그래가지고 막 돌 같은 거 붙들고 막 떡이 되라 이런 게 문제지. 이게 문제지.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러면 나 안 먹을란다. 차라리 굶어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이 행복하지. 이러면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걸 붙잡고 막 돌이 떡이 되라 막 기도하니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마귀 옆에서 도와줘. 주여 돌이 떡이 되게 이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그런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근데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벌벌 떨죠. 무서워하죠. 근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종국에는 그가 어떤 것을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낼 뿐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회를 보는 기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그저 당한 문제 자체가 기도의 제목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순종하라 하시면 저는 그 순종의 길 가겠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헌신하라 하신 그 길을 저는 가겠습니다. 희생하라 하시면 희생하라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짐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적절하게 지고 가겠습니다. 지고 갈 능력도 주님이 주실 것이고, 만약에 질 필요가 없다면 해결시켜 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놓치지 않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 살아가는 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구원 받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가능하면 그 밑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한다.
기도하면, 좀 말이 좀 너무 긴데,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자유한다, 이런 표현 어떨까요? 자유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A,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의 최대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자주 많이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의 기회에 내가 얼마나 자주 응하고 얼마나 자주 하는 것으로 반응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최대 관건이에요. 최대 관건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이 내용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 구원은 우리 행위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해서 내 구원이 실패하거나 거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구원은 내가 믿은 내 행위, 내 노력, 내 정성에 나타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세상을 짓기도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타락이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지은 내가 그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하고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아서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인정하고 노래하며 찾지 못하는 상태의 인생의 시간들이 낭비되고 오비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 보니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깨닫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그런 어리석은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할까 봐 벌벌 떨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사명을 논하지 못하고 꿈과 비전을 한번 맛보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에 갇혀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 인생의 해결이 안 되고 문제의 해결이 안 될까 봐 벌벌 떠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깨어 있는가, 얼마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반응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달려드는가,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성도의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행여나 보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행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해 꿈을 꾸고 계신데 정작 나는 그 꿈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지만 나의 죄성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길을 가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뻔히 알면서도 안 따라가고, 뻔히 알면서도 거절하고 불순종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 아닌 내가, 지난날의 내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겁니다. 이전처럼 또 내가 행여나 오늘 내 그저 세상살이 내 삶에 갇혀 있진 않나. 주님은 지금이라도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고, 인생의 어느 시기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내가 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이든 뜻이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기회로 나를 살려주신 것인데, 이만하면 족한 줄 여기고 꿈과 비전에 대해 관심이 없고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내 죄성, 죄의 권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깨워주지 않습니까? 깨워주지 않습니까? 행여나 내가 내 생각, 인간적인 죄성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굳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사라졌던 내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궁금해하거나 기다리지 않은 채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었던 내 삶,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자명하기 때문에, 그 열매는 자명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을 가보시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돕게 하고 그분을 배우는 것이면 충분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의무감을 넘어선 기쁨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일어난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게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기도, 근데 하나님은 그 수준에도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더 넘어서서 그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기도의 내용이 될 때 의무감을 벗어난,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그 의무감조차 넘어서는 사라지고, 그래서 그 찬송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인다. 구속한 예수만 보인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어요? 뭘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그 내용과 그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법을 떨죠. 우리는 떨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거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지금 이 숙제, 이 어려움 넘어서지 못할 것처럼 벌벌 보여도 떨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있죠. 하나님, 내려놓을 만한 용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이나 꿈과 비전과 관계없는 직장인 것 같고 사업인 것 같지만 그걸 내가 내려놓을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묻는데, 하나님, 만약에 내려놓아야 된다면요, 제가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뭐 있었는데, 제 뒤에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우리가 거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내 입에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떨리면 그냥 떨린다고 기도하고,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기도하지만, 또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 못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 솔직히 못 내려놔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만약에 내려놓아야 한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남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모든 일에 가능성이 없는 일이 하나님이면 된다는 고백이 기도기 때문에,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행복하신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에 될 일들, 괜찮은 일들,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원하는 그 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제한해 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제 인생의 문제를 푸는 수준의 기도를 졸업하시길 축복하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 의무감조차도, 그 수준도 졸업을 하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길을 또 어떻게 걸어갈지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길을 가느냐, 또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느 길을 가든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느 길 가도 개의치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모르고 지나간다니까요. 왜? 나는 주님 지팡이만 잡았고 주님만 바라봤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 좁디 좁은 길을 사람 한 발자국 말고는 디딜 데 없는 길을 걸어왔어요. 왜요? 나는 주님 발자국만 따라왔으니까.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와, 세상에, 와, 그러니까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아주게 되고 무조건 이해해주게 되고 무조건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하고 싸울 만한 시간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 주님 따라가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C,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서로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개인의 기도를 넘어선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 사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조금 바빠진 하나의 사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걸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는 일들,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의 이 영양분이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결국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누구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공동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면요, 예전에는 초기에는 인생의 문제, 어려움 이런 걸 막 기도 제목으로 내놨다가 이것이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향로에 쌓여서 부어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기도팀은요, 간증하느라 기도의 제목을 나눌 시간조차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 부탁을 하러 딱 갔는데, 기도 부탁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 내가 어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됐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야, 집사님, 어떤 지금 뭐 인생에 뭐 기도가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잘 이기겠더라. 그러면 그 입에서요, 그 기도 제목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인내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이게 바로 기도의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공동체.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 이런 공동체를 주셨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우리 모임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더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되, 여러분 주변에 그 목장 식구든 혹은 어떤 성도든 간에, 선교회든 어떤 모임에서든 간에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종종 저는 제가 이제 유학을 할 때 이런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근데 제 느낌은 이거 하나님 가자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하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참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인내해 본다고 하는데 왠지 좀 불안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만한 용기가 없고, 막 이렇게 이제 혼자서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 제 마음을 제 아내에게나 혹은 저희 어머니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전화 오셔가지고, 아들 어젯밤에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하게 길이 열렸더라. 야, 그래 네가 주님 손잡고 막 달려가는데 너무 행복하게 보이더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여러분,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렇게 안 갔으면 오늘 한밭에 이렇게까지 못 왔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동력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닌, 또한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서로가 영양분을 교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의 유일한 연결점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라면, 물론 내 사랑도 내 선행도 중요하겠지만 인간적인 것으로 상대방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다면 나의 인간적인 것으로 상대방이 건강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적절한 기간에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만들어 두고 이제 중보기도라는 걸 배우며 그런 일을 사역을 진행해 갈 텐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덤벼드셔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걸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걸로 섬기는 거죠. 이런 걸로 전도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난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닌데 뭐가 마음에 있어서 전화를 해서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게 자꾸 마음에 감동이 돼. 근데 그 친구가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서나 기도로 전도하자고 매일 기도의 분량을 쌓자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나는 그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직접 필요한 것을 일하시는 그 은혜. 근데 이거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 과연 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걸까요? 왜 사는 걸까요?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조차 내가 적어놓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내 삶은 내가 구원받은 자 맞을까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나부터 그 영혼에 매일 1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그 하늘에 올려져 향로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구원 얻은 성도를 지키는 은혜의 수단일 뿐 아니라, 기도는 나 자신을 지키는 은혜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유일한 무기로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인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기도를 통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복과 다스림의 무기가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한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기도는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작정했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밤에서부터 기도가 저에게 의무감을 넘어선 기도하는 이 시간만으로도 행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즐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